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은 성도들과 늘 동행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반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반석을 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영적인 반석,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음료를 말해요. 이 영적인 반석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시라.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반석을 우리 마음에 넣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만이 아니고 영원까지 동행하세요. 이 돌판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새겨 넣어야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돌판에, 이 반석에 새겨 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곁에 계시고 무서워보지 않으세요. 영으로 우리 영혼에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음료를 공급하는 영적인 반석으로 동행하고 계셔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지각으로 반응하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공부를 많이 하고 육감적이고 육체적이고 육적으로 지각이 발달될수록 여기에서 굉장히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광야에서 깨지고 얻어터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찢고 뽑고 이러면서 점점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살의 영혼의 진주족의 십자가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고 버리고 싶고 자기 싶은데 마침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진주문이 돼요. 그 진주를 가지고 진주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나라의 심장부지요, 땅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께서 죽어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과 주의 성령입니다. 이를 구약 출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모형이에요. 영적 본질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40년간 우리 인생을 말해요. 광야를 걸을 때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죠. 하늘에서 내려와요. 신령한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먹는데 육적으로도 채워졌잖아요. 보이도록 준 거예요. 만나. 주신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또 모세가 지팡이로 친 반석의 틈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 만나는 구약 율법에 감추인 신약의 복음 감추인 만나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율법의 지팡이에요. 내려친, 정주했죠. 쳐버리는 거예요. 그 반석이 깨어져서 쪼개어져 틈이 열린 거예요. 거기에 솟는 생수도 신약 성도에게 주시는 감추인 신령한 음료, 성령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을 내려쳐버린 거예요. 심장이 터져버렸어요. 상한 심장, 브로큰 하트에서 물과 생수와 피와 성령이 쪼개어진 심장에 열린 틈으로부터, 그 사랑의 만세반석의 복음으로부터 강물처럼 신령한 생수가 솟구쳐 나와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제일 귀한 지식은 이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이성의 사랑이나 동성의 사랑도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네. 그러면 철들은, 그러면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이 없어요.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답니다. 왜냐? 육을 따라 지각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육을 따라 지각하는 습관, 이 근성, 이 지독한 잔인한 흉악한 이 결박을 끊어내려고 고난의 영광로에, 시련의 영광로에 들어가는 걸 허락시켜 놓아요. 앞으로 해산의 진통의 때가 점점 더 강도가 세질 거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위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깜깜하게 만들 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깜깜하여져도, 앞이 깜깜하여져도 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륙하기 위해 여기 지금 각자 독수리로, 어떤 사람은 아기 독수리, 청년 독수리, 독수리로 높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창공, 거기를 날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거기에 살았어요. 독수리 둥지에. 구약 율법 안에 복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신약 복음 안에 율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가지 계명을 요약한 이 계명에 불순종한다? 그것 때문에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신약 성도들을 가장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는 믿습니다. 말씀에는 순종하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부분까지만 할 거야. 이 미혹을 파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믿음의 순례 여정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항상 먹고 마시는 신령한 체질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부초와 떡부스러기, 고기, 세상의 뇌물과 이런저런 육적인 돈, 썩어질 양식을 먹고 마시며 즐기며 좋아했는데, 이제는 체질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달아야 돼요. 말씀이 배고파야 돼요. 기도 왜 합니까? 성령을 마시고 싶어서. 근데 헛배 부른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적으로 좀 편안해졌다고, 잘났다고, 잘 살았다고, 거의 대부분 교회 학자들이 보면은요, 경제 수준이, 물질 문명이, 지식 문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은 몇만 달러 정도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급속도로 쇠락합니다. 또 유지가 되다가 급속도로 나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요. 한국 교회도 딱 지금 그 꼴 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 미지근해서 산보하듯이 가면서 토하여 내치리라. 근데도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질 않아요.
왜 주 오실 때 많은 자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통곡을 할까요? 엉뚱한 데 줄 섰거든. 진짜구나. 진짜지 그러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 참 구세주로 믿습니까? 아멘이면 행함이 따라야 돼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 반석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제일 잘 믿는 줄 알고 막 가는데요, 갈수록 더 어려지더라고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결국은 목사가 십자가에서 달려 있어야 돼요. 성도들 여기만 수천 명이죠. 다 자기가 오라. 내가 제일 잘 믿어.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어려워. 맞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하나님을 못 박아버려요.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못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자기 의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쁨의 교회 빼고.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주와 함께 못 박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음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실 때 세상을 이기는, 자기의 정욕을 이기고 자기의 생각을 이기고 자기의 똥꼬집을 이기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기를 원하는, 이분은 대한민국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제일 또 힘든 시험도 패스한 그런 분인데 한번 간증을 들어보십시다. 요새 이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야, 이 하나님 참 고생하셨겠다. 네,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안녕하세요. 육공동체 정효민 집사입니다. 저에게 간증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어머니 혼자 믿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혼자 믿으신 어머니가 어릴 때 잠들기 전에 꼭 하셨던 기도가 한 30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한참 잘 이제 기억이 안 나다가,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뭐였냐면, 제가 정효민이고 제 동생이 정송이인데, 효민이 송이가 하늘나라에 꽃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렸을 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난 이미 사람인데 왜 고작 꽃이 되라 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품은 채 아멘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상식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상식적이다 보니까 엄마가 뭘 말하는지 그 어린 나이에 6살, 7살 때 이야기할 때도 기도를 분석하고 했었습니다. 저는 2012년에 결혼을 하고 2013년에 변호사가 되고 2013년 8월에 포항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기쁨의 교회에 등록하였고 현재 횟수로 12년째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첫 아이 출산 등 이 다른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텀을 가시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한 3년 만에, 공부만 한 30년 하다가 한 3년 만에 다 하고 이제 사회생활 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막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시절을 오래 보내면서 나름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냥 일상에 녹아가지고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도 노력을 늘 마음을 가지고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이 찬양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남는 것은 회사에서 이제 그때는 고용생활 할 때였는데, 고용 변호사로서 있을 때였는데 그냥 직업인이었고 또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으로 살기도 보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냥 상식을 쫓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식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전혀 의미 있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긴 방황과 어둠의 시간을 한 7, 8년 겪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가 저와 가정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무언가를 할 때 제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뭐 하자 이러면 보고 생각해보고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였고 문득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나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죠. 만에 하나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꿈도 미래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저의 이런 모습, 이 상식적인 모습을 인내하던 아내가 2023년 3월 작년입니다. 저에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생선 제자 훈련을 좀 받아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셨군요. 예. 예, 마지막 소원이라는 게 죽기도 전인데 마지막 소원이 뭔가, 이 말이 뭔가 참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만 살겠다는 건지 뭐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주말은 주일하고,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은 저에게 교회 다녀와서 밀린 잠을 자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 못 가겠다. 올 것이 왔네 하는 생각으로 일단 간다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모임에 가니 전 정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집사님들이나 이분들이 너무 뜨겁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제가 여기 내가 올 곳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나서 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멍청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남과 동시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눈물나게 좋았고 그 이후에도 제자반에 참석만 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아왔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당시 저를 영적으로 바로잡음과 동시에 삶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람을 되게 의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법무법인 로일이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대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뭔가 실수를 좀 했고 그 부분에 인해서 모두 저의 잘못이긴 했지만 날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면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와서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다 인정을 했고 정말 죽고 싶고 창피한 마음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날 밤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어야, 옛날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행동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 현재는 제가 물 한잔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뭐 비상식하거나 몰상식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망할 것 같은데, 망하려고 하면 벌써 망했는데, 죽으려면 벌써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날마다 또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법인 로일에서 일을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이 법인이 포항이라는 지역에서 17명이 일한다는 것은 가장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못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늘 불안하고 사람이 많다 보니 또 사람들 사이 관계나 또 뭐 조율해야 될 일이나 또 사건 수가 많아지면 그로 인해서 또 해결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해 보이고 예전에 저의 상식으로는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저는 자신 있게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망하려면 벌써 망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저희 직원들 안 믿는 사람 많아서요.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보여주셨습니다. 또 확인시켜 주셨고 제가 요즘 저도 히브리어 좀 쓰겠습니다. 꼬발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꼴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저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라 하면 있고 뭐 하라 하면 합니다. 저는 원래 특송하는 거가 너무 싫고 여기 앞에 나오는 게 너무 싫었던 사람인데 제자 훈련하고 난 다음에 특송을 3번 했고 간정도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는 삶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 그걸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의 의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되는 것이 당연한데 잘 안 되면 또 좌절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스스로 접고 접었다 폈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의 연약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벤트를 하나씩 허락하십니다. 특송을 하게 하고 간증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격려와 위로로 다시 힘이 나는 경험이 잦아지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벅찬 일이 되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으니 하나님이 진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대책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하늘나라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진짜 하늘나라의 꽃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꼴찌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하신 장예진 집사님 계셔요? 형 일어나 봐요, 장 집사님. 다른 데 예배 드렸는가? 여러분, 아내가 말씀하셨답니다. 남자들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효민 집사님이 교회는 다니셨지요. 근데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생수의 비밀을
깨닫는부터 새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이 체질을 바꿀 때까지 육이 떨어져 나가는 이 명현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한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이나 연단이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간 걸 쭉 지름길로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령한 능력의 원천에 가닿는 비밀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묻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16절은 이 질문에 베드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신 성령을 주셔서 그의 마음과 입술을 사로잡아서 자기도 모르게 하게 한 대답의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죄인과 같이 되신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구세주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이에요. 구세주예요.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간단합니다, 신앙. 막 복잡한 거 있는데 이걸 못 믿으면 흔들려 버려요. 오실 그분이 환하게 보여야 되고, 날마다. 이때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 문제는 우리가 육을 따라 지각하고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일이 일비하는 거예요. 저도 뭐 잘하는 척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지만 이거 훈련 받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은 이 신령한 능력의 신비를, 무진장 무제한 무제한의 신비를 깨닫게 하고자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고생해가지고 온 요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는 이 자손들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18절은 베드로 이 술의 열매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과 한 몸 된 교회를 짓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풀의 열매를 지었잖아요. 이 풀의 열매 고백 위에 이 풀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아닙니까? 그런데 요 고백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이 풀의 열매를 짓습니까?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예수님 보고 한 게 지 보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들려고 할 때 안 돼, 안 돼. 누가 할 것 같아요? 유기시키는 거예요. 옛 뱀의 먹이가 된 유기, 죽을 수밖에 없는 유기. 육체로 지려면 다 이거는요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짊어지고 막 이렇게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며 가는 사람이요 불쌍해 보여요.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세상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기 멍에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가볍게 쉽게 짊어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 특권에 참여한다고, 영광에 참여한다고 기뻐하며 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손들이 우리 부모 저거 직분 맡고 저 목회하고 저 선교하고 장로고사 집사도 저렇게 나는 저렇게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부모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니는 좀 고생하지 마라. 니는 이거 엄마 아빠 해보니까 아담의 치유다. 영어입니다. 앞에 아는 아마 이렇게 드릴게요. 아메리카노. 주님이 곧 세상 죄를 지고 죽어 부활 승천한 후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신약교회, 구약교회가 아니면 신약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을 환하게 내다보고 약속한 거예요. 자기가 곧
죽어, 희생제물로 죽어 부활 승천할 것을 환하게 내다보고 약속하신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쏟아부어서 아기가 태어나듯이 신약교회가 태어날 것을 보고 약속한 거라고요. 이 주와 한몸된 교회의 터가 될 반석은 무슨 뜻일까요? 반석. 중세교회 베드로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퍼즐 조각까지 다 충분히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다 포괄하고 있어요. 다 촘촘히 숨겨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앞에 설명했잖아요. 이 반석이 생수의 근원 아드폰테스 그리스도라고 밝히 계시하고 있잖아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토달 거 없어요.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자신 위에 그리스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한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린 뱀의 머리를 밟으신 사망 권세를 밟으신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반석은 우리 안에 있지만 물리적으로 본다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가장 높은 하늘 위에 있는 보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집인데 교회인데 그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높은 동네처럼 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 가장 높은 하늘의 시온산 새 예루살렘 산성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집이 지어질 때 아무리 흔들리고 기질을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하나님 말씀을 실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천재과학자라도 다 여기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생각함으로 노벨상 받고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천국의 상급은 전혀 다르게 작동해요. 다 초등학문들이 초등학문들. 신앙은 학문이 아니올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다 설명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 착각이더라. 하나를 붙잡으면 무한정 실타래처럼 풀어지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베드로 입술의 열매대로 마귀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마귀를 이기는 교회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신령한 영의 양식과 신령한 영의 음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음료입니다. 공급하는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따라다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썩어질 양식, 썩어질 음료만을 먹으니까 성도들도 좋은 양식, 썩지 않을 양식과 음료를 먹지 않으니까 부패하여지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 것들이 더하다는 이런 수치를 듣잖아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음식을 먹었나요? 먹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썩어질 것을 먹으면 썩어짐의 종로로 가게 되는 것이고 썩지 않을 것을 먹으면 썩지 않는 사람 천사처럼 점점 변해가요. 성도의 마음에 지어지는 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계시한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혼의 구원자만 온 우주 만물, 정죄를 당한 이 세상 전체를 다, 우주를 다 구원할 뿐이라니까요.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 생각하니까 이게 도무지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작아요.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있어요. 특히 공부 많이 한 분들, 그것 때문에 거기 딱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에, 자기 신념에, 여러분 하나님도 아니면서 십자가에 나타난 능력, 십자가에 나타난 지혜는 세상의 권능과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통달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세상 끝날까지 신령한 반석으로 항상 함께 하겠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 할 때요? 듣기만 하는 순종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는 거죠, 뭐.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한다 그랬어요.
소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교회 수천이 있어도요, 20몇 억이 있어도 이기는 자, 자기 죄성을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되고, 세상 문화를, 세상 정신을 이겨야 되는데 그게 호락호락 합니까? 싸워보니까 다 깨지고 부서지잖아요. 고운 가루처럼 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붓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쪼물딱 반죽을 해가지고 예수님 한 떡덩이, 거룩한 떡덩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와 한 몸 된 음부의 것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가지고 타작을 해야죠. 아주 온 세상과 타작마당이 될 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분, 지금 스스로 말씀으로 타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골방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아를 타작하고 고집과 정욕을 타작할 때, 죄성을 타작할 때, 습관을 타작할 때, 아, 감사합니다, 감사. 여기도 때려주세요,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래야 돼요. 조금만 해도 확. 그건 일본 헬라 말이에요.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세 번째, 순종하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답니다. 이기려고. 그러면 땅에서 매는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하여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여 땅에 매버립니다. 천국으로 인도 못하는 거예요. 다 땅에 매버려요. 꽁꽁 묶어놔요. 잔인하고 흉악한 결박. 그게 율법입니다. 열쇠긴 열쇠인데 율법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율법을 따라 메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십자가에서.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메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저 인간 어떻고 철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말들을 즐기는지 몰라. 기쁨에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죠. 하나님 원수가 되는. 그러면 땅에서 푸는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푸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땅에서 죄인들을 판단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 묶여 있잖아요. 가문에도 묶여 있고, 부부관계에도 묶여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묶여 있고, 성도와 성도 관계에도 묶여 있고, 일본과 한국 관계, 남북 관계, 전 세계가 다 묶여 있어요. 율법의 저주로. 마귀가 왜 저와 사망 것이냐, 율법을 들고 아버지 어려운 재판장이요, 이런 인간들을 축복하면 됩니까?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험과 참소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요. 각자 목과 분량이 다르지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잘하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자칭 의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쁨의 교회 빼고. 우리가 땅에서 푸는 복음의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정죄와 판단에 묶인 죄인들이 풀립니다. 하늘에서 신령하게 그가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포항에서나 여러분 일본에서나 열방에 제일 애미 있는 자들 놓고 하나님 여러분이 그 사람을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죽을 듯이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바울이 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언정 성령의 강권하신 압력에 그게 참 중보자예요. 뭐 조금 상처받았다고 하나님 저 인간한테 벼락 떨어뜨려 주십시오, 저 인간 때려 죽여 주십시오 그랬으면 벌써 여러분 에덴 동산 쫓겨나자마자 벌써 다 끝났어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땅에서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매는 정죄의 직분자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화목케 하는
복음의 말씀 천국 열쇠로 푸는 화목의 집본자가 될지어다. 이 시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화목케 하는 성품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됩니까? 여러분 뺨을 한 대 때려보세요. 딱 올라올 건데요. 십자가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두 종류의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것은요, 성도들 마음에 세워지는 두 종류의 교회를 말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여러분 자신들이라고, 흩어진 기쁨의 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일터나 가정이나 삶에서 어떤 기쁨의 교회 노릇을 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약간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기쁨의 교회도 모르고 교회가 듣고 저 듣고 온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만큼 이 교회가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기쁨의 교회입니다. 우울의 교회, 분노의 교회, 정죄의 교회, 판단의 교회, 슬픔의 교회, 자살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값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은 시험을 이기는 무너지지 않는 각자 마음의 교회 건축 비결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시험이지요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믿음의 심지를 반석 위에 놓은 마음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코로나로 살짝 한번 세게 흔들어 보니까 와르르 와르르 와르르. 이건 시작도 안 한 건데. 무너지지 않는 각자 마음의 교회를 건축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골수에 새겨 넣으세요. 자손들한테도 가르치세요. 여러분 본으로. 첫 번째, 십자가에 죽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오실 구세주로 믿는 만세반석의 약속 위에 틀을 세워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오기 전에 해산의 진통으로 온 것들이 진동합니다. 타작마당으로 키질하는 일이 나요. 추수기 때문에. 이걸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도 잘해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깨어있다는 것은 그 일상을 다 해가면서 내가 나를 통하여 하실 주의 일에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은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뜻이고 이거는 아무 관심도 없어. 온통 여기에 육체의 지각과 생각에 욕심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즐겁겠어요? 거기다 대고 제가 막 도리깨질을 하는 거잖아 지금. 고맙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모처럼 와가지고 좀 잠 좀 자고 쉴만한 처소 예배 잠자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 환경이. 안식을 깨뜨리고 말이야. 두 번째,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신령한 반석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느냐?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먹기 때문에 힘이 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꿈도 꾸지 마세요. 이렇게 주의 설계도대로 주의 디자인대로 건축된 교회의 땅에서 푸는 복음의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관계가 매여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았어요. 요셉의 역할이라고요. 그 성품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이 성품을 뽑아내려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배신을 당해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얻어 터져야 되고 외로움과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마치 맛있는 빵을 굽기 전에
반죽해가지고 오랫동안 그늘 속에 숙성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치가 묵은지 김치를 내가 몇 년 동안 숙성하는 거예요. 숙성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효되고 있습니까? 부패하고 있습니까? 발효되기 위해, 주님을 닮아 익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둠의 그늘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왜 이렇게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한다고요. 영혼의 어둠, 영혼의 밤. 그때 믿는다 안 믿는다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딱 버티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노래하고 그때 찬송하고 그때 아빠 나 아빠를 신뢰해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집사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마다 어때 오래된 교회가 뭐 신생교회건 간에 선교지도 그래요. 다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각자 소견이 다르잖아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내일의 적이 오늘의 또 동지가 되고 다 똑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와 함께 달려야지. 그때 여러분 하늘 위를 걷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시라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안 하고, 야, 내가 얼마나 살살 다루는데 애기 궁둥이 다루듯이 그래. 저도 지난 수십 년을 보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섬세하게 제 수준만큼 다뤄온 거예요. 좀 진작 부럽더리지 진짜.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안 해보셨죠?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마음의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예사로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왜? 어렵거든요. 광야거든. 사막 같고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기껏해야 이 말씀만 줘? 기껏해야 성령만 줘? 딴 거 좀 내놓으세요. 애굽에 맛있는 거 돈 좀 주이소. 건강 좀 주이소. 문제 해결 좀 응답 좀 빨리빨리 마약처럼 좀 졸라고 말이죠. 여러분 대신 제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입이 한 발 나와가지고 사람한테 들이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감히 안 하지만은요, 그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러셨습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못 박아버렸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원수로 행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다니. 유대인들만요, 로마만요, 우리가 다 못 박았다고요. 그런데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평생에 걸쳐서 깨져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깨져도 다 할 수 없어요. 저도 조금 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 만나보면은요, 기쁨의 교회 빼고 자기가 제일 잘 믿습니다. 자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노릇하고 싶으면 못 박히세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풍랑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이 겹쳐서 오면 조금씩 많이 흔들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믿음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건축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 건축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지난 주간 세계 패권국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중 미디어의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대중 미디어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방송하는 것 같아요. 재집권에 성공한 그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아주 정책을 세게 내지를 거예요. 이에 따라 각 나라의 외교, 경제, 안보 여러 분야마다 셈법이 다 다를 거예요. 계산이 주판을 두들릴 거예요. 포스코는 어떻고 현대자동차는 어떻고 다 두드릴 거예요. 그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 당선자가 성경적 가치관을 굳게 세우겠다고 계속 공약했지요. 미국의 백인 중심의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80% 이상의 지지를 얻어낸 거예요. 그걸로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그 공약한 거는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 때를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어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성경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대립되는 생각을 가진, 오죽하면 총 쏘아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때요?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더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더 크게 요동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 줄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임금이고,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인 마귀, 독재자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 마음의 집을 더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미혹할 것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마치 농부가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기 위해 키질하는 것 같은 일이 계속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박상희 장로님한테 특별 주문 받아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한평생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쌀하고 이런 거 했는데요, 휴지를 했는데 쌀개가 없어가지고 휴지를 쌀개라고 했어요. 아까 찢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해볼게요. 박상희 장로님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복불 날리잖아요, 그죠? 한번 더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가벼운 거 하니까 날아가잖아요. 퀴즈라고 박수 받았어요? 누가 알곡이냐? 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자. 누가 알곡이냐? 겨와 같으냐? 쭉정이냐? 가라지냐를 가려내요. 하나님이 퀴즈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크게 퀴즈라여 흔드는 일이 온 세상에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했는가?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 쉐이크, 밀크 쉐이크 하였거니와, 출애굽기 19장을 말합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땅만 흔드는 게 아닙니다. 지진이 나고 이런 것만 아닙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만 아니라 하늘도 쉐이크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의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요. 주님도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하셨잖아요.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세상 잘 돌아가는데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질주해 가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삶의 본을 보이시면서 멍해를 기쁘게 지고 가는 영적인 성숙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삶의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천국 열쇠를 가지고 화목케 하는 직분자의 삶을 살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렇게 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위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쁨의 교회가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높은 산 위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산동네, 하늘에 있는 시온산 산동네에 높이 세워진 그러한 마을과 같은 이 세상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